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법정에 서본 적이 있어요? 뭔 잘못이 있어서, 무슨 혐의가 있어서, 또 구체적인 어떤 죄가 있어서 법정에 서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제 어떤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인지, 특별히 징역을 받는달지, 또 아니면 아주 흉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사형을 받다. 그래도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벌을 선고받을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형이 선고되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형대로 형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자들, 그리고 또 실제로 사형 집행될 때는 더욱 그러하고, 이게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저앉고, 이게 사형 하고 딱 형을 선고하면 이게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헐썩 주저앉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형을 살다가 이제 선고일이 정해져 가지고, 형 집행일이 정해져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게 좀 뜨긴 하대요. 그거는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막 굉장히 좀 인간으로서 좀 부끄러운 막 이런 행위들, 이렇게 막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몸 밖으로 이렇게 유출을 한달지 이러면서 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어서 우리의 몸의 생명의 모든 힘들을 다 빼내갈 만하고, 또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자기 자신, 이제까지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도 자기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알아요. 또 실제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법정에 그런데 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자들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재판장, 심판자 되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여러 모습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죄는 아주 무서운 죄다, 또 작은 죄다, 그렇게 중하지 않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죄의 근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왕 돼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패한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또 좀 말을 바꾸면 반역,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하는 것이면 그건 이제 반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우리의 죄가 죄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이 죄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왕에 대하여 역힘을 품는다 할지, 실제로 이제 역무를 하고 반역 행위를 한다 할지, 이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건 완전히 정말 사형으로 능지처참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형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 삼족이 멸함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싹시, 즉 죄에 대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 그런 말이죠. 또 조금 대가로서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형벌이니까, 죄에 대한 형벌, 그건 뭐냐면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망과 또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온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육체의 사망,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사망.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불이 활활 타는 그런 지옥이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고통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고 정말로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지만 늘 새롭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애가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고, 병원에 가서 혹은 집에 가서 임종을 지키고, 이게 물론 믿는 자들도, 그리고 믿는 가족의 불신, 이런 가족, 이런 들도 가서 다 임종을 지키면서 이제 예배하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뭐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인데, 죽기 아주 조금 전에, 뭐 3분 혹은 1, 2분 전에는 이렇게 죽음, 내가 지금 이 육체를 떠나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래,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조금 내다본다 그래요. 난 안 죽어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대부분, 그래서 보면 안 믿는 자들은 막 죽을 때 굉장히 막 몸부림합니다. 안 죽으려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정말 편하게, 정말 얼굴이 막 빛나서 죽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딱 예배하고 기도 딱 끝나는데 숨이 딱 끊어져서 이제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안 믿는 자들,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마지막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는, 그래 안 가려고 막 몸부림을 해요. 뭐 전설의 고향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자들이 가끔 이야기로, 죽기 전에 아주 새카만 옷을 입은 자들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음의 사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죄에 대한 사망의 선고를, 즉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선고를 받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1절 같이 이렇게 봉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은 앞에 쭉 이야기한 내용들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접속사잖아요. 이제 원문상으로도 그런 접속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7장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서 1장에서도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오는 복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른 면이 뭐냐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정죄는 유죄를 선고하는 거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카타크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그냥 이게 죄를 죄로 이렇게 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형이 뭐예요? 로마서 3장에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그 유죄 선고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유죄로 선고받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예수의 피로 그가 값을 치르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의 목록 자체가 싹 지워져 버린 것 같은. 옛날에 가난한 시절 우리 시대도 그런 것 좀 있었고, 우리 부모 세대들 돈 많은 사람에게 그때도 전당포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서 가서 빌리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궁하니까 돈이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잘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농업사회니까 한철 농사하고 남으면 그 돈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떨어지면 이제 학자금을 내야 된달지 뭘 해야 된달지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자기가 빌려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다 장부에다가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돈 갚으면 쫙 빨간 걸로 학은 이게 먹으로 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지우는 거예요. 이제 도말한다는 말이 그런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목록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어째요? 이것들을 다 씻어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너 이런 죄 그 죄가 무슨 죄이든 죄는 하나님 앞에 싹시 뭐예요?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내 도말해 버리셔서 우리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 이거 죄 있잖아,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유죄 선고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없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뭐냐 그럴 때 이미 로마서 앞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동사가 그래서 믿는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걸 항상 같이 써요. 이게 믿는데 그 에이스는 영어의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냥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믿어 들어가는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면, 구원 얻는 믿음이면 그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연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죽음을 십자가에 주신 것일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못 박아 죄 자체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가, 그분의 구원의 효력들이 다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한테 지금 여기 요 몸에 천년초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게 그렇죠. 천년초가 참 가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조그마한 요 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막 수십 개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도 들어갔다가 이게 몸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 가시가 붙어요. 내가 가면 다 가시는 내가 가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죠? 난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는 거,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게 내게 이루어지는, 이게 구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거, 나를 위해 치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연합함으로 그 치러진 죄값 때문에 내게는 이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늘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진 죄의 빚들을 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즉 그것은 율법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본세가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것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 때문에. 즉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된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연합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네 안에, 그리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면 오늘 말씀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그럴 때 2절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강조를 두어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오늘은 이제 2절 말씀 속에서 이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께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2절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가 없냐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죄, 사망의 법, 이것은 이제 3절에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율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이거든요. 율법이 우리가 너무 죄악된 타락한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이미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서 뭐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살짝만 건드려도 팍 일어나는 것처럼. 그 천년초에 이렇게 살짝 건드리니까 그냥 속에 감춰 있는 가시들이 팍 나오면서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막 이런데 박이는 거 있더라고요. 손에도 박이고 준비를 잘 못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아파요. 여기 지금 박혀 있어요. 몇 군데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어서 살짝 이렇게 건드리니까 나는 그거 이렇게 따서 없애려고 건드리는데 이것들은 그냥 팍 터져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가. 그런데 죄는 반드시 뭐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이것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왜? 해방됐으니까. 해방은 노예가 되거나 나라를 잃고 종속돼 있거나 이럴 때 자유를 얻는 것과 관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망,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신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신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이거 사실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겪고 생각해 보면서 믿어지게. 그죠? 사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본래 이 말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며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죠. 또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통과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지금부터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의 영은 어디 가요?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을 입고 온전히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영혼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도 이게 바로 영이 인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헛개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피조물의 영혼들은 서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를 인식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분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베드로 사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육체를 부활을 입지 않았어도 서로 알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세계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서로 인식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지금 성령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온 생명을 좀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성령, 생명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이제 로마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령이 예수 믿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게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면서 또 앞장에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 죄에 타락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본성이 자꾸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죄의 법에 끌려가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조금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악의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래 그렇게 낮고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인간을 입으셨을 때 그 주님이 가셨던 본성, 그건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죄 없는 인간의 인성을 입고 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 이거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 그런 말씀 같아요. 여기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건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다 도말하시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이 복음을 길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다만 사망, 멸망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다른 비유지만 자식 키워놨더니 지가 다
큰 것처럼, 지가 혼자 다 큰 것처럼, 부모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그 자식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지 혼자 다 큰 것처럼 가끔 그런 말 하는 자식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구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기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렇게 은혜로 구원 얻고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게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 뭐 죄 짓고 살아도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것인데, 그래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거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죄에 대해서 유죄 선고하고 형벌을 내리시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죄 짓는 것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 그런 잘못된, 영적으로 심히 잘못된 거죠. 이게 미혹된 생각이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왜 정죄함이 없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인데, 근데 해방시켜서 네가 다시 다 죄 짓고 살아라, 이거 다시 죄의 종로로 가는 자로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해방해서 자유하게 한 것은 죄에 다시 네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 거야 하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죄짓게 마음대로 죄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라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야.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는 영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냐? 그것은 율법이 본래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율법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없는 거 율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받는 거잖아요. 의를 전가받아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 이제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제2위 위격이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이 모양이니까 그냥 모양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미 앞장에서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이게 정말 죄인 것을 인해서 그것을 어디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형벌받아 죽음을 죽는다. 버림받으며 죽는다. 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그 죄를 육신으로 못 박아,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 때문에 이제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부패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즉 우리 안에서도 본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런 율법의 모든 행함,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심,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는, 이게 전가라고 그래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내 안에는 뭐 별거 다 있어도 옷 이렇게 깔끔한 양복 입으면 아주 단정한 신사처럼 보이잖아요.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인데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목표하신 게 아니다.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져, 즉 의가 우리에게, 이걸 이제 분여된다고 해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제는 예수의 의가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왜 그러냐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해방시켜 준 것은 우리로 방종하며 마음껏 또 죄짓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 구원을 덧입혀 주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명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영이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가까이 알던 분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시절에 아주 젊은 최연소 39살인가요? 뭐 그런 나이로 이제 국회 부의장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개구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 앞에 그 이제 우리가 또랑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실개천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막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고 흘러가는 그런 개천. 근데 이제 어머니가 늘 야 거기 가서 놀지 마라. 그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빠져. 그런데도 또 그날도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막 그냥 사납게 그 시골에 사납게 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납게 장난치고 놀다가 거기 그러니까 막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이 막 흘러가지만 밑에는 뭐 다 남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아주 새카만 막 그런 아주 오물이 쫙 있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 막 거기서 뒹굴어 버려. 이게 뚝에서 이렇게 뒹굴어서 떨어져 가. 그러니까 이제 막 허우적 하면서 또 막 더러운 거 묻으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다가 아이고 성수 죽는다 막 그러면서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성수 엄마 성수 저 성수가 저기 빠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집안에 잘 빨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장롱에 넣어놨던 하얀 광목을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광목으로 막 쭉 싸가지고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살았으니까 너 됐어. 그리고 놔뒀을까요? 깨끗하게 그 아들 씻겨가지고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다시 이제 정말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아들을 회복시켜줬어요. 마치 이게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과 관계, 우리가 정말 죄 모든 오물이 덮어있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고 그렇게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깨끗한 의 같은 그런 광목을 탁 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더러워도 우리를 싸신 거다. 그러면 싸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그 다음에 그냥 그 더러운 대로 놔두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 안 나고 더러운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옷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 집안의 자녀로 사는 자 되도록 이렇게 다 어머니가 씻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러운 존재에도 우리가 더럽고 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로 우리를 들여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분방 목욕하고도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진흙이니 황토길 걸어다니면 먼지 발에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목욕하여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늘 이렇게 묻어 더럽게 하는 것들 이것이 묻어가지고 완전히 살이 되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방종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니 늘 그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자 의지적으로 그분에 굴복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 없어도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딱 그리스도에게 붙여가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